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제가 비행기 안에 있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목사님이 사반 예배의 설교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잘 됐다. 이제 돌아가면 분명히 교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주일 예배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도착하니까.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또 그 목사가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관심 많거든요. 가서 할 말이 생겼어요. 사반 예배 인도하고 왔다. 사반 예배 드리고 왔다. 예, 그래서 오늘 토기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토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일 먼저 토기장이는 좋은 사토를 채취해서 그것을 잘 빻아서 분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빻은 사토를 물에 풀어서 흙탕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지푸라기나 풀잎 같은 것들은 떠오르고 진흙은 밑으로 침전되어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기장이는 토기의 원료가 되는 진흙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걸러진 진흙 반죽을 그 진흙은 반죽을 하기 위해서 넓은 바닥에 놓여지고 토기장이는 발로 그 진흙을 한참 동안 밟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진흙 가운데 있는 공기를 다 빼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토기장이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발로 밟으면서 작업을 하죠. 그리고 완전히 공기가 다 제거되고 반죽이 찰지게 되었을 때 이제 토기장이는 그것으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죠. 토기장이는 잘 반죽된 진흙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발로 물레를 돌리면서 손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토기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토기장이는 토기의 형태가 완성되었을 때 끌이나 칼로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여러 가지 모양을 그 토기에 새겨 넣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장이는 그 토기를 그늘에 말린 다음에 불가마속에 넣어서 700도에서 800도로 초벌 구이를 합니다. 이렇게 초벌 구이를 한 다음에는 토기장이는 이제 토기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다시 한번 불가마속에서 굽게 되는데 이번에는 약 1200도, 1300도에서 재벌 구이를 합니다. 이때 토기장이는 불가마 입구를 막고 며칠을 정성을 다해서 불을 떼면서 온도를 조절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때가 되면 입구를 열어서 열기를 온전히 다 빼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토기나 도자기를 굽어서 만들어내죠. 제가 오늘 토기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이 과정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서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질 진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와 그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주전 586년을 전후로 해서 약 40년 동안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이죠. 그는 40년의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40년의 섬김과 사역은 눈물뿐인 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고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의 모든 힘은 이제 소진되었고 그의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조국의 멸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2절 보면 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토기장의 집으로 갔을 때에 마침 토기장이는 발로 움직이는 회전용 농로, 이 농로가 결국 물레죠. 그걸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토기장이는 그가 정성을 모아 만든 진흙을 회전 농로 위에 올려놓고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을 부수고 다시 그가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인데 그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멸망당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빚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어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먼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비극이고 절망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셨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순전한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었죠. 결국 이 모든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더 거룩하고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섭리의 과정이었다 하는 걸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가장 귀한 작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사야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사야 64장 8절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오늘 고백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의 능하신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라는 것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놀라운 섭리에 그리고 그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이라는 사실은 욥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기 10장 9절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아름다운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태어나려면 우리는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만일 그 토기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토기라면 아마 상당히 힘들고 괴로웠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처음에 토기는 흙 속에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기장이가 자기를 낯선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 진흙이 처음에는 매우 당황하고 두려웠겠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낯선 곳으로 데려가니 아마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죠. 근데 그 다음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물속에 집어넣더니 한참 후에 끄집어내서 진흙을 마구 짓밟습니다. 그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기 위해서 토기장이는 진흙을 오랫동안 지근지근 밟아요.
진흙은 그때 괴롭고 힘들겠죠. 소리 지르겠죠. 아프다고 말이에요. 왜 날 짓밟느냐고 비명을 지르겠죠. 그러다가 토기장이가 밟기를 다 마치고 나면 진흙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실 겁니다. 이제 고통이 끝났구나. 이렇게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는데 이번엔 토기장이가 진흙을 회전용 물레 위에 농로 위에 올려놓고 돌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천천히 돌리니까 진흙이 재밌어요. 재밌네. 근데 점점 빨리 돌리기 시작하니까 진흙이 이제 어지러워져요. 다시 소리를 지르죠. 토기는 이제 거의 토를 할 지경까지 이르러 제발 이제 그만 돌리라고, 어지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소리 지르겠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침내 토기장이가 물레 돌리기를 멈추자 진흙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진흙에서 아름다운 토기로 모양이 바뀌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진흙은 속으로 기뻐하겠죠. 내가 이렇게 멋있는 모양의 토기가 되다니 뿌듯해 하겠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모든 고통의 과정을 조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고 있는데 이번엔 토기장이가 그 손에 칼과 이상한 도구를 들고 나와요. 순간 토기는 불길한 느낌이 들죠. 설마 저것으로 날 찌르지는 않겠지? 근데 설마 했는데 토기장이가 이번에도 토기의 몸을 칼과 끌로 마구 찌르고 도려내기 시작해요. 토기는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요. 정말 아프니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나 토기장이는 계속해서 토기의 몸에 칼을 댑니다. 토기는 너무나 아파 기절할 지경이 되죠. 그러다 마침내 토기장이가 칼을 내려요. 그리고 토기의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토기는 자기를 칼로 마구 찌르고 도려낸 토기장이가 원망스러웠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몸에 아름다운 꽃도 그려져 있고 예쁜 새도 그려져 있고 자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졌어요. 토기는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다니 하면서 또 감탄을 해요. 그건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기까지 하죠. 날 이렇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날 그렇게 괴롭힌 것이었구나 깨닫죠. 그리고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이번에는 토기장이가 또 자기를 이상한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다른 토기 친구들도 이미 안에 와 있어요. 토기장이는 토기를 거기서 조심스럽게 놓아놓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고는 들어온 입구마저 막아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토기가 또다시 불안해하죠. 근데 어디선가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따뜻해. 그러고 있는데 점점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더니 온도가 1000도가 넘어가요. 토기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소리 지르죠. 이젠 터져서 죽을 것 같다고 소리쳐요. 그러나 뜨거운 불길은 더욱더 맹렬히 자신의 몸을 태웁니다. 옆에서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다 못한 친구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토기는 그 뜨거운 열기에 이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내 어느 순간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열기가 다 식어내리고 어디선가 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토기장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토기장이는 토기를 조심스럽게 들고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토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운 환희에 차게 되죠. 자신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자기가 토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토기가 탄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인화해서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성된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완성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물에 담그기도 하시고 우리를 밟기도 하시고 우리가 정신도 못 차리게 돌리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칼과 같은 시련으로 상처를 내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뜨거운 가마불 속에 넣기도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길에는 때로는 뜨거운 불길과 같은 시련이 옵니다. 근데 여기 너무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토기는, 그리고 특별히 그 가마의 뜨거운 불을 거치지 않는 그릇은 그 모양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토기는 더욱
순수해지고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색깔의 토기 무늬가 달궈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런 불과 같은 시련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 불은 우리의 삶의 무늬를 더 영구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또 그 불은 우리를 더 완전하고 단단한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최종적인 단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토기장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러한 불을 통과할 때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일찍이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라. 그리고 이 뜨거운 불시험을 거치고 난 욥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의 사랑의 손길에 계속해서 빚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어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신학생이었던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는 신학대학원 102기 남성 중창단 멤버였습니다. 함께 미주 찬양 집회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찬양 집회 시간에 이 전도사님이 신학생이었죠.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욥이 따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하며 자랐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다리뼈가 자주 부러져서 몇 개월을 학교에 가지 못한 적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는 학교에서 개근상 받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또 중학교 때는 갑자기 척추뼈가 휘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3년 동안 목에 턱까지 이 받침대를 받치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게 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척추 보조대를 벗는 순간 그는 그 보조대를 발로 밟아서 부셨다고 그래요. 한참 친구들은 뛰면서 축구도 하고 즐겁게 보내야 될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는 늘 척추 보조대를 하고 운동장 한켠에서 친구들이 운동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이번에는 입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 냄새가 독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랬대요. 병원은 다 다녔는데 도무지 원인을 알 수가 없었는데 결국 마침내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척추염 때문에 뼛속 깊은 곳에 나오는 냄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 척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원인을 알고 이제 겨우 냄새를 제거하게 되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뼈 때문에 고생한 것이 너무나도 그게 이제 마음속에 상처가 돼가지고 카이로프랙틱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 척추 조정 카이로프랙틱 주로 뼈를 이제 치료하는. 근데 그걸 공부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 이제 선물로 주셔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미국 뉴저지에 가서 카이로프랙틱 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 마침내 아틀란타에 있는 아주 유명한 카이로프랙틱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답니다. 학교 가기 일주일 전에 뉴저지에 사는 친척 어른이 계셔서 그때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내려가려고 이제 저 남부지방 아틀란타로 가려고 인사를 하려고 뉴저지 턴파이크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요
큰 덤프트럭이 그 차를 덮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백미러를 탁 보는 순간 덤프트럭이 덮치는데 순간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는 기절을 한 거예요. 나중에 깨어보니까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그가 차고 있던 차는 운전석만 남겨놓고는 걸레쪽 왁처럼 됐어요. 그 부인과 아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일단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결국은 뇌사 판정이 나서 그 아이를 시신을 기증을 해서 8명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대요. 1년을 정신 나간처럼 되어서 매일같이 울고 지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나 괴로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기도도 되지 않았고 성경 읽어도 도무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대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 존재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르짖었대요. 울부짖었대요. 평생을 뼈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래서 카이로프랙틱을 공부해서 자기처럼 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기로 결심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술을 마시면 잠깐이라도 잊으니까 그 술김에 괴로움을 잊어버릴까 해서. 근데 술을 마시면 잠시여뿐 깨어나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느덧 점점 그는 망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가게에서 가스펠송이 흘러나오는데 그 가사가 갑자기 그의 귓전을 때리고 그의 가슴을 때렸대요. God is breath.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런 가사의 노래였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CD를 샀어요. 그 CD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계속 그 CD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퍼쩍 들더래요.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먼저 간 아내와 아이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공부를 하기 결심을 하고 아틀란타로 내려가서 마침내 카이로프랙틱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말 힘들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양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대요. 점점 통증이 심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교수님들이 다 뼈 전문 교수들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너 이대로는 공부를 못한다. 그러니까 너 한국으로 가서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와라. 그래서 결국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절망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끝났는가 싶었는데 불과 같은 시련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었죠. 실망한 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마침내 한국에서 한 유능한 의사를 만날 수 있어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부모님들과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의논 끝에 다시 한번 유학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복학을 결정하고 모든 수속을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에서 건강진단서를 같이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급하게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 암세포가 있는 것 같다. 달려갔더니 암이에요. 모든 고통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에게 이번엔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그림자가 덮쳐왔어요. 그는 또 한 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답니다. 그 엄청난 불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모든 걸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암과의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암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털은 다 빠져버리고 피골이 상접하게 돼갔어요. 근데 바로 그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그의 고백에 의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그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는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와 함께 계셨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고통스럽니? 이제 내가 너로 인하여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과 그 고난의 의미를 네가 조금이나마 알겠니? 너는 아직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당하지 않지 않았니?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했단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러고 아들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단 한 번도 나의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지금도 수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의 말로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해. 너는 진흙이고 나는 너를 가장 소중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너를 빚고 있는 토기장이야.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그 모든 고통과 연단의 과정이 자기를 사역자로 부르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한 토기로 사역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빚고 계심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눈물로 고백했어요. 그는 장신대를 졸업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에서 지금 모 교회에서 부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선하고 의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토기장이도 그 손으로 악한 그릇, 볼품없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지 않아요. 토기장이는 되도록 견고하고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 용모에 맞는 그릇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수고하지요. 그렇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 내어주신 그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렇게나 빚으시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빚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물속에다 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밟기도 하시고 정신없이 돌리기도 하시고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도 있게 하고 엄청난 불로 때로는 우리를 태우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처럼 느끼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말없이 저와 여러분을 빚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가는 전 과정에서 항상 그 토기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는 말없이 공기를 빼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진흙을 밟습니다. 회전 농로에 진흙을 얹어놓고 발로 돌리면서 온 몸과 온 정신으로 정성을 모아서 그 손으로 토기의 모양을 만들어가요. 그는 말없이 토기의 몸에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립니다. 뜨거운 불가마에 불을 지필 때에도 단 한순간도 가마를 떠나지 아니하고 가마의 온도를 재면서 기다립니다. 잠도 자지 않으면서 가마 밖에서 가마의 온도가 적정한지 손을 대어 온도를 재면서 항상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토기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물속에 있을 때나 우리가 농로에서 돌아갈 때나 우리의 몸에 무늬가 그려질 때나 뜨거운 불가마에서 신음할 때나 반드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고. 시편 121편 4절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라면 6절, 우리는 언제나 그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멸망이라고 하는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너희는 내 손에 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토기장의 손에 순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절대로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달프다고, 뜨겁다고 튀어나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실패작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만일 토기가 불가마 속에서 너무나 뜨겁다고 튀어나오면 그 토기는 밖과 안의 온도 차이 때문에 나오자마자 터져버리고 맙니다. 실패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두렵다고, 뜨겁다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나의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했어요. 이 말씀에 예레미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예, 토기장으로 그 말씀에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죠. 그곳에서 토기장의 작업을 보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크게 임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순종함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회복되리라는, 너희가 여전히 내 손에 있다는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섰던 그 순종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있어야 할 것을 지시하실 때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분명한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학업이 어렵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원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역지에 어려움이 있어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전도사처럼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일수록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더 분명하게 우리의 나아갈 길을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한 아름다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다. 지금 진흙의 입장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우리들의 토기장이가 이 나라 최고의 장인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그저 나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토기장이가 빚는 나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나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들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이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나는 생각할수록 미웠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내가 깨어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너무나 놀라고 말았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큰 손잡이가 있어 거기에 집어넣어서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했다. 더 고마운 것은 납니다.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입니다.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나라는 사실을 난 그때야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빚던 토기장이의 따스한 손길을 그제서야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든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진,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빚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포이에마, 그의 만드신 작품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 빚어져 만들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온전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또 새롭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그릇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